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설화선을 필두로 해서 전국 산야가 단풍으로 물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단풍놀이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어르신을 위한 바자회가 우리 카페멘트 앞에서 열렸는데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장사를 하는 사람도 행복해 보였고 또 물건을 사는 사람도 턱이나 행복해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토론은 금요일에는 어제 열었던 바자회 수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을 광주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으로 모시고 가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날씨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얼마 못 가서 된소리를 맞게 되어질 것입니다. 겨울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겨울을 그냥 생각만으로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얇은 옷들을 옷장 깊은 곳에 넣어두고 슬슬 두꺼운 옷을 꺼내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또한 방언에 탁월한 커튼으로 교체를 하기도 하고요. 창문 틈도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비단 이뿐이겠습니까? 이 밖에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쌀이 떨어지는 것을 직감했다고 하면 얼른 마트에 가서 쌀을 사옵니다. 우리의 몸 어딘가에 아픔을 느꼈을 때, 나에게 있는 심각한 질병을 알게 되었을 때 곧바로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또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일이 있을 때는 그에 맞게 표정이나 목소리 톤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이 밖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11월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만은 11월은 감사의 달에서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감사를 할 때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유인즉 표현되지 않아서 전해지지 않는 감사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감사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에게는 풍겨지는 향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서, 아니 서강교회 직분자라서 달라라고 하는 모습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모습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외부에서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밖에서 주례할 때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주례는 교회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식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결혼식이 많아서 주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교회에서 하는 결혼 외에는 내가 주례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결혼 주례를 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내 건너편에서 한 무리들이, 친구들이, 회사 동료들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떠드는 이야기가 제게 들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어요. 걔 교회 다니는가 봐. 목사가 주례를 하니까 걔 교회를 다니는가 봐. 야,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무리 보고 또 봤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공무원은요, 공무원 같아야 합니다. 집의 가장은 가장 같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인 같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좌우로 갈라져서 시끌시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광화문 일대와 그리고 서초역 인근을 가득 메우고 서로들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어가서 시간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광화문과 그리고 서초동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진리를 품고 있고 그런 진리를 믿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확신하면서도 왜 그리스도인들은 모이지 않는 걸까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요? 왜 침묵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어지면 앉을 자리가 없은 건 물론이고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최소한 교회 집사라고 하면 새벽기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은 다 어디 간 걸까요? 주의 성수하면 못하면 벼락 맞을까 봐 두려워했던 저들이 지금은 공예배에서도 볼 수 없으면서 권리 주장하고 싶은 저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을 안 해서 대단히 섭섭합니다만은, 농담 같습니다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입 다물고 있는데 난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사실 화가 나요. 그리고 내가 목회를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구나. 제가 똑같은 질문을 이제 1부 예배 때 드리고 2부 예배 때 드리는데 3부 때 드리고 1부 예배 때는요 아멘 소리가 커요. 근데 우리 3부 때는 직분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분자조차 아멘 안 해요. 무슨 차일까요? 무슨 차일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입술로 드러내야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뒷받침되어지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초대교회 교회도, 종교개혁을 했던 교회도, 1907년도에 평양 대성회의 주를 이뤘던 교회도, 1970년대 80년대 한국의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의 모습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은 있는데 순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만 섬김도 없고 겸손도 없습니다. 건물은 커다랗고 성도는 가득가득하지만 교회다움과 예수의 향기를 잃어버렸고 복음의 능력은 빛을 잃어갔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 되어지면 더 뜨거워져야 되고,
교회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커지는 것이 옳을진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도, 교회를 50년 100년 다녔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건 엄연한 진리예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에 따라오는 행함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잊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에 대한 표현과 행동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는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있지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으면요 가능성이 없어요. 죽으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가능성이 없는 믿음, 소망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만은, 야고보서는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야고보서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소용하는 사랑하는 성화의 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갔어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때때로 칭찬하셨고요, 때때로는 야단치셨어요. 칭찬도 하셨지만 야단도 치셨어요. 여러분, 책망이나 칭찬을 받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온 열정을 다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주인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야단을 맞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저들이 능력이 없어서였나요? 아니면 시키는 일을 완수하지 못해서였나요? 또 서로 다툼이 있어서 혼을 났나요? 아닙니다. 이런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책망하시거나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분명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세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자, 마가복음 9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 제자에게 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아냈습니다 라고 일러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야단을 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단치우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 중 유일하게 예수님과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도요, 순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3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50%냐 60%냐 70%냐 80%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은 80% 믿습니다 90% 믿습니다가 아니라 100%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늘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예수님을 믿는 거 쉬울 수 있어요.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고 남들이 봉사하니까 봉사하고 바지에 얼굴 내밀고 예수 믿는 것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여기서 말하는 잘 믿는 것은 90%가 아니라 100%예요. 100%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아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100% 믿으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쉽게 대충 믿으려 하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70% 80% 아니면 대충 믿는 것이 우선은 좋고 우선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은 결과는 구원의 비결과 믿음의 능력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고 싶으시면 아멘. 주님께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 땅에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예수 믿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삶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굳건히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모르는 분 어디 있겠어요? 행함으로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돈이 많이 있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근거로 대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서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오늘 날씨 좋으니까 설악산으로 단풍놀이를 갈까라고 한 사람도, 지금 설악산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압니다. 교회는 안 나와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풍놀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안다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죠. 찬송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찬송해야 되는 거죠. 헌신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면 헌신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지 알아.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21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였기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눈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자, 밝기에 따라서 사물의 거리를 따라서 자동적으로 최적화되어집니다. 자, 또 눈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정보를 얻게 해주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 먼지나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접근하면 자동적으로 눈을 감아서 눈동자를 보호해 줍니다. 엄청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할까요? 현대 과학으로 밝혀진 데이터에 의하면요 사람의 눈에는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눈은 우리가 크게 내가 보호해야지 신경 쓰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분명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 구호가 살아있습니다 입니다. 자, 살아있는 것은 특징이 있죠. 특징이 뭔가요?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세포가 죽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그 영혼을 통해서 뭔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요?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머리로 생각으로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순종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헌신할 때 언제 아멘 하시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습니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금. 아니에요. 믿음은 찬양할 때, 헌신할 때, 순종할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믿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우리 서강 지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요 품은 뜻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져도 사람이 저 사람 달라졌어 느껴요. 생각만 달라져도 저 사람이 달라지네, 달라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죠. 우리 성도들 보죠. 저 사람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네. 달라진다는 얘기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변화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변질되기도 해요. 변질을 썩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져서 뭔가 이루어야 돼요. 왜 변화되어지는 건가요?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답게 직분자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어지면 그것이 밖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하보다 크신 분을 내 마음에 품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품어도 나 내일 새벽기도 해야지 라고 생각해도 새벽기도 올 가능성이 있어요. 오후 예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예 금 긋고 산단 말이에요. 오후에 안 나와요. 99% 안 나와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품었으니까.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내 마음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미래 모든 것을 통찰하신 하나님을 품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3명의 인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행인이 벽돌 쌓는 인부에게 질문을 뒀어요. 당신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인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보다시피 나 벽돌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부에게 묻습니다.
당신 못하고 있습니까? 예, 하루치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인부에게 묻습니다. 당신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대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어지면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희망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명의 인부들이 하는 일은 똑같았어요. 땀 흘리면서 벽돌을 열심히 쌓는 것, 벽돌 쌓는 실력도 비슷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자신의 삶과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새삶 속에서 감당하는 직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과 즐겁게 일하는 사람, 마지못해 리더를 하는 사람과 즐겁게 리더를 하는 사람, 마지못해 찬양을 하는 사람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과의 차이는 아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본문 25절에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이 살던 여리고성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다, 믿고 있다, 두려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이지만 내게도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라합은 생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고 그 덕분에 정탐꾼들은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갈 수 있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여 라합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서강교회 담임 목사로서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알고 두려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로서 평생의 소원이 있어야 한다면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의 소원이 있어야 한다면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 성도로서 평생의 소원은 그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겠다, 그것입니다. 다른 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겠다, 그 마음 갖는 것,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서 믿음의 증거들이 보여줘야 될 것이에요.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소극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도다운 믿음과 행함을 갖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서강의 지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